승리한 자만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하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대표기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대표해서 이렇게 한 주간 지었던 죄,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이 죄를 회개하는데 바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죄사함 받게 돼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우리에게 이 세상을 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요, 이 예배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요, 할 수만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이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유혹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몸이 너무 피곤하다, 감기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흔들 것이고요, 또 세상의 일을 통해서 또 흔드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토요일만 되면 부부싸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토요일 되면 부부싸움을 하면 대체적으로 남자분이 어떻습니까? 아니, 기분 나빠서 마음이 편해야지 교회를 가지 해서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시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것이 참 좋은데 살다 보면 할 수도 있거든요. 하셨을 때 토요일 날은요, 가급적으로는 절대로 토요일 날은 하지 마시고, 하셨더라도 토요일 날은요 꼭 화해하시는 은혜 쓰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이 평안해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귀가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마귀는요 우리가 가진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배 자리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를 만나자고 부르신 자리가 바로 거룩한 주일 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허락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최고의 복된 것이 이 거룩한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요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흔드는 것이니까 우리 절대 것에 속지 마시고 이기셔서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가 하면요, 나병 환자를 또 중풍병 환자를 바로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제사장으로부터도 그냥 그 확정 판결을 받아서요 완전히 나병이 걸려서 완전히 이제 포기된 그런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병 환자가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음으로 주님께서 바로 그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믿음으로 간 것일 때 이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또 지난 말씀에 중풍병자는요, 중풍병이 너무나 깊어져서 자기 발로 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절망적인 이 중풍병자였는데 그 사람을 4명의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형제인지 아버지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요 4명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앞에만 데리고 가면 이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해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메워 가지고 오는데 바로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많은 무리 때문에. 그랬을 때 포기하지 않고 옆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계신 지붕에 올라가서 바로 그 지붕에 올라가서요 구멍을 뚫어서까지 그 침상에 그 중풍병자를 내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4명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해 주심으로요 이 중풍병에서 치료받는 바로 은혜가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이와 같이 주님 주시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회복시켜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은혜 베풀어주세요 부르시면요 주님께서 보시고 원하시면 바로 이렇게 회복시켜주시고 깨끗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지난 말씀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침상을 가지고 걸어갈 때 바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요 이런 복을 통해서 이런 신유의 역사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영적인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더 한 단계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할 때 이런 간증을 그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제 암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었는데 오래된 질병인데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50대 초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서울대 병원에서 2달, 3달밖에 살지 못한다.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50대 초니까 저희도 어렵고 근데 우리 전도사님 우리 고모님이요 오빠 그러지 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봐 이렇게 해서요 할렐루야 기도원 가가지고 3, 4개월 무엇합니까? 계속 맨날 예배드리는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3, 4개월 동안 하면서요 암병이 굳어지는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갔더니만요 이건 기적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암병이 그 자리에서 그냥 굳어버렸다고 간암인데 그냥 굳어버렸다고 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 의지해서 살려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마음이 원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치유의 역사를 분명히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런 기적을 통해서요 어떤 자리로 나간다면요 영적인 축복을 받는 자리로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적을 체험해서 생명이 20년 30년 연장이 된다고 해도 어차피 죽는 것입니다. 빨리 죽고 늦게 죽는 것뿐이지 어차피 인간은요 한 번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적을 통해서 이런 치유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이 하늘나라의 생명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려고 그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신유의 역사도 허락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인데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도요 자꾸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음을 볼 수 있는데 왜냐 계속해서 육적인 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믿음이 세워지면 영적인 축복이 세워지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요 또 이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서나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엄청난 그 기적과 바로 역사를 통해서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디를 들여보내고자 바로 계획하신 것인가 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명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목적인데,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을 시킨 목적인데 왜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못 들어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에 엄청난 군사력이 있고 엄청난 거인족이 있고 정말 해볼 수 없는, 눈에 보는 해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면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마지막에 들어가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도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성지순례를 갔더니만요, 요단강은 또랑입니다. 1m, 한 2m밖에 안 됩니다. 아주 낮습니다. 그냥 펄쩍 뛰어도 건너갑니다. 근데 언제 건너가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성경에요, 바로 이 요단 강물이 창궐해서 우기가 돼가지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이 됐을 때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냥 또랑일 때 건너가게 하시지 왜 그럴 때 건너가게 하시는가? 왜 그런가 하면요, 믿음으로 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바로 그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요단 강물을 발로 밟았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바로 요단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또 건넌 시기가 언젠가 하면요,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보리를 추수하는,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요, 무엇 하길 원하셨는가 하면요, 바로 이 6월절 제사를, 무교절 이 제사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농사지은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지은 것을 수확해서요, 그때 처음 곡식을 생산해서 바로 무교병을 만들어 하나님께 6월절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요, 그때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끊어지고 이제 바로 그들이 농사진 바로 이 농산물을 먹고 살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종살이 했었는데 농사를 광야에서 지을 수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정말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계속해서 내리셨기 때문에 사실은 만나는 한 사람 먹을 분량밖에 계속해서 동일한 그 정량을 줬습니다. 더 많이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왜 만나냐 이 원망은 나올 수 있었지만요, 아니 왜 저 사람 많이 갖고 나는 적게 갖고 이런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 먹을 분량만 먹었기 때문에.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사람마다 지파마다 땅을 주셔서 농사를 졌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었고요, 열심히 내면은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엇이 찾아온가 하면요,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는 이렇게 적게 가졌느냐,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는 이렇게 적게 가졌느냐.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똑같이 하는데 나도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왜 5억짜리 아파트 살고 왜 10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나는 왜 1억짜리밖에 못 사냐?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그냥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엄청나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는 왜 이렇게 중고차냐?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불평인가 하면 원망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라는 게 뭐입니까? 아들은 됐고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됐고 다른 거를 달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셨으면요 다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바로 이 복, 이 믿음의 단계를 바로 믿음이 확실히 세워져야 그래서 신앙도요 부인들이 동창회 갔다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동창회 갔다 오면 못합니까? 나보다 공부 못했던 걔인데 나보다 시험차는 때는데 갔더니만 무슨 모피를 입고 뭐 어디서 살고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수준을 높이셔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은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 이것만큼 더 귀한 것은 없고요. 이 아들 안에 바로 길과 생명과 모든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이니까요. 이 아들로서 만족하시고 이 아들로서 감사하시고요. 또 우리가 여러분 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요 원하시면요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이기 때문에요. 이 아들로 말미암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축복이고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요 부족한 것 채워 쓰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은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구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 큰 무리를 가르치시고요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이 레위가요 즉시 따르게 되는 바로 은혜가 주어지는데 아니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레위가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금방 즉시로 따를 줄 알고 어떻게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일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레위의 중심을 이미 아시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레위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바로 세간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한 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그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것은 다 자신의 것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악랄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이렇게 그 세금을 징수했던 그 세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는요 인생의 가치관이 돈이었습니다. 돈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바로 세리가 되어서 동족을 배신하던 동족을 핍박하던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돈이 전부였고 돈만 바라보는 사람 바로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레위 바로 그가 돈만 가지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막상 돈을 손에 쥐고 나니까요, 바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바로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 레위가 깨닫게 됩니다. 동족들은 이 레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바로 이 벌레 같은 존재로 대우하고 그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가 찾아오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이 세간에 앉아서 누구의 소식을 듣게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그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나도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혹시 내 인생이 역전되지 않을까, 내 마음이 진정한 행복을 찾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속마음을 깨뜨려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말씀에 즉시로 일어나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부르실 때 바로 그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요, 중심을 보고 그를 부르셔서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주님께서는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한 건데,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 예수 믿으면 내 공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내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니까 나 앞으로 잘 풀리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은요, 외모가 무가치하다, 필요 없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외모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 학생들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성경에요, 그의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모가 아름다웠다. 요새 얘기를 하면, 젊은 얘기를 뭐라고 그러나, 그 젊은 아이들, 잘생긴 애들 뭐라고 그랬죠? 꽃미남입니다. 다윗은 꽃미남이었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외모뿐만 아니라요, 다윗이 무엇을 잘 켰는가 하면요, 수금을 잘 켰습니다. 목동일을 했는데 수금을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수금가였기 때문에요, 그러나 사울이 악령에 걸렸을 때 수금가를 제일 잘 치는 사람을 데려올 때 다윗이 데리고 가지고요, 다윗이 수금을 켰을 때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금으로서 최고 1등이었는데요, 어떻게 목동이 양을 치는데 수금을 제일 잘 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엄청나게 다윗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즐기면서 노력하면서 애쓰고 힘썼기 때문에 수금의 1인자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를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중심을 보고 쓰신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아멘. 외모를 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요, 외모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중심을 보지 않는 것, 중심을 못 쓰신 거는요, 외모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쓰신 게 아니라 부족해도 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족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요, 부족해도 쓰십니다. 이거 틀립니다. 부족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요, 나는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의 중심을 보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쓰십니다. 그래서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참 힘든 것입니다. 목숨 드리는 것보다 마음 드리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목숨은 한 번 결단해서 드릴 수 있지만요, 마음은 계속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드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마음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레위요, 외모로는 세리들을 바로 세리로서 동족을 핍박하고 온통 그의 가치관으로는요 돈에 집중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외모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가 없는 사람이, 선택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근데 이 레위가요 바로 이 가난해졌어요.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역전되지 않을까, 정말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바로 이 레위를 택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요 누구인가 하면 이 레위가요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는 이렇게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참으로 복인데요, 바로 어떤 사람이 복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런 의미로 17절 한번 1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해서, 아니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는 너희 제자들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외모로만 판단해서 정죄하고 판단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죄와 판단을 들으시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이고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 모든 영육간에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에게 은혜를 베풀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병들었는 병자임을 깨달아야 은혜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 정도도 괜찮아요, 나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는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먹고 살만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한다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도 그냥 몸만 오는 것이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 언제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가 하면요, 정말 사모할 때 살려주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그 기도원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아들 지금 저렇게 어린데, 애들 어린데 살려달라고, 한번 기회를 달라고 얼마나 통곡하며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아들로서 제가 너무나 우리 아버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그 뒤에 그렇게 큰 엄청난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 지나고 나니까, 치료가 되고 나니까 2, 3년 지나니까요 마음이 해이해지십니다. 마음이 해이해져서 또 여러 가지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또 장사를 시작하고 뭐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하다 보니까요 다시 세상 것으로,
다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낫게 해주셨는데 6년 만에 다시 재발케 해주셔서 지나가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복은 뭐냐?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런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받았다면요, 정말 이 영적인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확실히 세워지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 때,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닥칠 수 있고 문제가 닥칠 수 있는데요, 정말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면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라요, 이미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나는 이미 인생을 걸어가서 나중에는 결국은 승리와 성공이고 영원한 축복이 되어질 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앞에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종말론적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영적인 믿음에 들어가면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쳐다보면 이 문제가 작게 앞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만 쳐다보게 되면 문제에 가로막혀서 뒤를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위에서 비행기에서 쳐다보면 모든 것이 작게 보이듯이요, 우리가 영적인 눈, 이 믿음의 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넘어가게 돼 있구나, 은혜를 베풀어 문제가 아니게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영적인 복을, 이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이 믿음을 가지셨어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셨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포기시키려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만들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심폐케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 의지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또 걷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도 알지 못하게 또 넘어가게 피할 길을 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감사하게 나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 의지해서 정말 감사하며 우리 참된 평생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우리 먼저는 또 영육 간의 문제 가운데 또 육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지